네, 함께 누가복음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을 본문으로 오늘은 많이 사함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 시리즈 제목으로 말씀을 계속 나눴었는데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몇 시간 동안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는 했는데 진정한 구원에는 이르지 못했었던 그러한 사람들을 좀 살펴봤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다 하나씩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달랐지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삶의 최우선 순위에 예수님을 두기를 그들은 거절을 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그것은 재물이었고요,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삶의 평안함이기도 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자기의 의로움이 그런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든지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으면 진정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었습니다. 세상에서는 행복하게 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평안하게 살 수도 있는 겁니다.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서 그렇게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나라에는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입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요, 이런 말씀들이 나의 결단이나 혹은 나의 어떤 행위로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처럼 들리기도 해요. 약간 그런 인상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결과적으로 우리 삶의 어떤 결단 그리고 어떤 행동으로 드러나는데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단과 행위는요, 이 마음 중심에 자리 잡은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의 결과로서 그런 결단과 행위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지 어떠한 종교인과 그리고 참된 신앙인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이요, 바로 그 두 부류의 사람이 어떻게 다른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서도 사실은 이 차이를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오늘 본문은 비유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답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내가 많이 사함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깊이 깨닫고 인정할수록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께 정말로 많이 사함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내가 깊이 더 깨닫고 알수록, 그것을 내가 인정할수록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대부분 이제 설교할 때 이 대지를 몇 개를 나눠요. 3개를 주로 나누는데 오늘은 그런 대지가 없습니다. 이 말씀 전체가 하나의 스토리로서 이어져 있고요, 이렇게 중간중간 나누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좀 중요한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36절을 보시면요, 사건이 벌어진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라고 말씀이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이렇게 초대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세리나 그런 죄인들하고만 식사를 하셨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하고도 식사하시는 장면이 종종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4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시몬이라고 부르십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었었던 거예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도 이 비슷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시면 똑같은 이름이 나와요. 나병 환자 시몬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과 그 다른 사건을 이제 같은 것으로 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근데 가만히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시면요, 그것이 다른 사건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향유를 붓는 것이 비슷하고 시몬이라는 이름이 똑같이 나오니까 같은 사건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가만히 뜯어보시면은 이 디테일에 있어서 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시기적으로 보시면 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기록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바로 앞두신 그 시점에서 일어났었던 일이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두 사건에 등장하는 이름이 똑같습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해요. 이제 그래서 더 헷갈릴 수 있는데, 근데 이 시몬이라는 이름이 그 당시에 정말로 흔한 이름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즘에 교회에서 제일 흔한 이름이 뭘까요? 네? 은혜? 은혜. 네, 그죠. 은혜, 뭐, 하은이, 뭐, 그런 이름들이 교회 안에서는 좀 제일 흔하잖아요. 아무 교회나 가서 하은아 그러면 한 5명쯤 이렇게 대답한다고,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시몬이라는 이름이 사실은 이제 그렇게 좀 흔한 이름이었었던 겁니다. 성경을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시몬이라는 이름이 정말로 많이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2명이나 시몬이었습니다. 그렇죠? 시몬 베드로가 있었고, 셀롯이라고도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중에서도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구레네 사람, 시몬도 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마술사 시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두장이 시몬도 있습니다. 네, 성경만 봐도, 그렇게 신약 성경만 봐도 시몬이라는 이름이 정말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시몬이 나병 환자 시몬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 시몬은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뒤에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요,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와 식사에 초대를 했는데 우호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최대한 좋게 보면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이 시몬이 예수님에 대해서 약간의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다 정도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어서 그 식사 자리에 초대를 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도요, 보시면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은 시몬이 예수님을 손님으로서도 제대로 대접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은 이제 예수님을 공적으로, 어떻게 보면 공적인 자리에서 조금은 무시하면서 예수님의 권위를 깎아내리려고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특별히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앞에 있는 말씀의 맥락이에요. 그 말씀을 보시면은 이 시몬의 의도가 선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이 누가가 이 말씀을 여기에다가 기록을 했구나, 이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보시면은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율법 교사들과 함께 그들은 예수님의 전령으로 왔었던 세례 요한을 거절한 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을 보시면, 7장 29절 보시면,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금욕적인 삶을 살았었던 요한에 대해서는요, 그들이 귀신 들렸다라고 비판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셨던 예수님에 대해서는 죄인의 친구다라고 하면서 비난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누구의 말이든 이들이 제대로 들으려고 하질 않았던 거예요. 그 말들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는 식으로 반응을 하지를 않았었던 겁니다. 회개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예수님과 요한을 죄인으로 몰아갔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바로 요 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바리새인 시몬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바리새인과 회개한 죄인의 그러한 전형으로서, 예시로서 제시가 됐다라고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의 의도가 그렇게 선하지 않았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요, 예수님은 그 초대에 응하셨습니다. 이 시몬이 만들어 놓은 그런 함정에 빠지신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이 시몬의 영적인 상태를 분명하게 드러내실 겁니다. 이 죄사함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겁니다. 자,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앉으셨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의 식사하는 그런 자세 아시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똑바로 앉는 것이 아니라 살짝 이렇게 기대 앉는 이제 그런 모습이죠. 이제 그렇게 이제 앉아 계셨던 겁니다. 그렇게 기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이 식사가 짧게 끝나지 않는 거라서 그래요. 금방 먹으면은 사실은 서서 먹어도 상관없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좀 눕듯이 그렇게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것은요, 그 자리가 단순히 식사를 하는 자리가 아니라 함께 이야기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식사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자세로 그들이 식사를 했었던 겁니다. 이 상황이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면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시거나 그렇게 한 상황이었을 거고요. 그리고 바리새인이 그 가르친 랍비를 자기 집에 모셔서 이제 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랍비들을 초대를 해서 그러한 성경 율법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신학적인 대화를 나누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일반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리새인 시몬은 그런 목적보다는 예수님을 책잡고 싶은 목적이 더 컸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에 약간의 긴장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 얼어붙은 분위기가 그곳에 조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여자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7장 37절을 보시면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이 여자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그쵸? 근데 이제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들 보면요. 이 여자의 이름을 뭐라고 하죠? 막달라 마리아라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보시면은 사실은 그렇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누가복음에서도 보시면요. 여기 7장이 아니라 8장 2절에 가시면 그때 가서 이제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가 처음 등장을 해요. 그때 처음 언급이 됩니다. 만약에 여기 등장하는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였으면 여기서 이름이 언급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참고로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또 다른 사람이 있죠. 마리아가 있죠. 그렇죠? 그 마리아도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고요.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도 정말로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름들을 좀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어쨌든 이제 여기 등장한 이 사람은요.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이름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이 여자가 어떤 여자였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소개가 되고 있냐면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라고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문자적으로는요, 지금 이렇게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라, 그 동네에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죄인이었다 라고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상황에서 등장한 것에 이렇게 좀 주목하라라고 이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가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9절에 보시면요. 이 바리새인 시몬도요. 이 여자에 대해서 죄인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었고요. 예수님도 47절에 가서 보시면은 많은 죄, 그 여자가 많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언급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부인하지는 않으시는 겁니다. 이 여자는 죄인, 그 사회 안에서 죄인이라고 불릴 만한 그러한 사람이었었던 거예요. 죄인이라는 표현이 이제 어떤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간 사람,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이런 상황에서 말하는 죄인은 사실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죄악된 일일 때 죄인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주로 그 당시에 그 유대 사회에서는요, 남자의 경우에는 세리나 강도나 도둑 같은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여자의 경우는 매춘 행위를 하는 여자들을 주로 죄인이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이 여자도요, 그런 의미에서의 죄인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 여자가 무슨 일을 하는지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를 죄인이라고 정죄하면서 손가락질하고 멸시하는, 그러한 멸시를 받았던 그러한 여자였던 거예요. 그런 여자가 어쩌면은 가장 오지 말았어야 할, 나타나지 말았어야 할 그러한 장소에 등장을 한 겁니다. 그 긴장감이 지금 이 팽팽한 분위기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식사 자리에 누가 갑자기 불쑥 찾아온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 자체가 그럼 잘못된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 당시에 이제 문화적인 관례를 보면요, 이런 식사 자리에는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올 수 있었습니다.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 식사 자리는 단지 식사를 하는 자리가 아니라 랍비에게 배우는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화를 들으려고 사람들이 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런 큰 연회 같은 것이 벌어지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서 먹을 것을 그렇게 얻어가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 것이 일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의외인 것은 등장한 사람이 죄인인 여자였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이 등장을 한 겁니다. 그것이 지금 주목을 끌만한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자리에 다 와서 계시는데 갑자기 뒤에 문이 탁 열리면서 누군가 들어오는데 비틀비틀하고 막 술 냄새를 풀풀 풍기고 있고 그러한 상황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모두의 이목이 그쪽에 집중이 됐겠죠.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은 제 말을 듣고 눈은 저를 향하고 있는데 아마 이쪽을 계속 보려고 아마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들 모두가 저 사람이 지금 여기에 왜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할 만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녀의 손에는요, 아주 값비싼 옥합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보시면 이제 그 여자가 무슨 일을 하냐 하면요,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 상황을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가만히 그려보세요. 이 여자가 지금 이 식사를 방해하려고 지금 이 자리에 온 것은 아닐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요, 그냥 용기를 내서 그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방해를 하지 않으려고 지금 보면 예수님 뒤로 갔다 그러죠, 그렇죠? 뒤쪽으로 돌아서 예수님께 가까이 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볼 게 있습니다. 이 여자가 오늘 예수님을 처음 만난 걸까요? 아니면은 만난 적이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여자가 했던 행동이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요, 뒤에서 하신 말씀을 보면은 삭개오의 경우처럼 단지 이 여자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왔다라고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수님을 예수님 한번 봐야지 하면서 그렇게 찾아왔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이 사건 전에 예수님을 만났을 거고요, 그리고 그때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찾아왔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동네에 오셨고 저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를 하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향유 사건에서 보면요, 그때는 마리아가 그 향유를 어디에 붓습니까? 예수님의 머리에 붓죠, 그렇죠? 머리에 부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생각으로, 머리에 붓는 것이 일반적이니까 아마 그런 생각으로 왔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발 곁에 선 이 여자가요, 그 순간에 눈물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이 예수님 옆에 서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그 눈에서 참을 수 없는 눈물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이 눈물이 죄에 대한 후회의 눈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자신을 용서하셨다라는 그런 기쁨의 눈물이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두 감정이 막 섞여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이 그 안에서 솟아나고 그러면서 눈물이 쏟아져 나왔을 겁니다. 자기 같은 죄인을 찾아와서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신 이 예수님을 보니까 그 어떠한 말, 자기가 생각했었던 그 어떠한 행동, 그런 것들을 하기 전에 눈물부터 쏟아져 나온 겁니다. 이렇게 누워 계셨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렇죠? 누워 계셨으니까 이쪽으로 한쪽 발이 있었을 거고 그쪽에 서 있었고 거기서 눈물을 쏟았으니까 그 눈물이 어디에 떨어진 거예요?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발 위에 떨어진 겁니다. 일부러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려고 했다기보다는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눈물이 떨어지니까 그곳을 바라보게 됐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무엇을 봤겠습니까? 예수님의 더러운 발을 보게 됐을 겁니다. 원래는 어때야 돼요? 깨끗해야 됩니다, 그렇죠? 손님으로 여기에 왔잖아요, 그렇죠? 손님으로 왔으니까 주인이 제공해준 그 발 씻는 물로 깨끗하게 발을 씻은 상태에서 그렇게 앉아 계셨어야 됐는데 예수님의 발은 먼지로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졌을 테니 그 먼지와 그 눈물이 섞여서 구정물을 밟은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발이 더 더럽게 그렇게 보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선택한 것이 뭡니까? 그 예수님의 발을 씻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발을 씻으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흐르는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요, 그리고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모든 주석가들이 여기서 똑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당시에 이러한 공공연한 장소에서 여자가 머리를 푸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머리를 풀지 않았고요, 머리를 풀게 되면은 남편은 그것 때문에 이혼을 청구할 수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의 일이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 더러워진 예수님의 발을 닦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었던 겁니다. 자신의 수치보다 예수님의 수치가 그에게 더 중요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눈물을 씻을 물로 삼았던 거고요, 자신의 머리카락을 수건으로 삼아서 예수님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씻긴 그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췄습니다. 마치 그 주인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종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여자가 그렇게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예수님의 발에 자신이 가져온 향유를 부었습니다. 초대했었던 주인 그 시몬에 의해서 수치를 당했었던 이 예수님께 최고의 예우를 갖췄던 겁니다. 이 장면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시몬도 아주 흥미롭게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을 겁니다. 제가 시몬의 입장에서 생각을 좀 해보면요, 처음엔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아니, 이런 거룩한 나의 집에 저런 더러운 여자가 들어오다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마 화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저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에게 아주 친밀하게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약간의 미소를 지었을 것 같습니다. 아, 드디어 저 예수를 책잡을 기회가 생겼구나. 저 여자와 저 예수가 무슨 관계일까? 라는 생각을 아마도 했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는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이 예수님도 뭔가 성적으로 부도덕한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비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깨끗한 척 하더니 저 매춘하는 여자하고 어울려 다녔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시면요, 시몬을 비롯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누구도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을 하지는 못해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들을 행하셨을 때요,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부인하지는 못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능력을 부인하지는 못했고, 예수님의 그 능력이 귀신의 왕에게서 나오는 거야 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한 삶 자체를 이들이 부인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대신에 시몬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요, 39절을 보시면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그가 볼 때는요, 이 상황이 정말로 완벽하게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였던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선지자면 이 죄인인 여자가 자신을 그렇게 만지게 그냥 뒀을 리가 없다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여자가 하는 대로 그냥 가만히 있었다라는 것은요, 그렇다면 이 예수님은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몰랐다라는 말인데, 그렇다면 그건 역시 이 예수가 참된 선지자가 아니다라는 증거가 된다라고 지금 시몬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논리가 완벽하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드디어 이 사람들 앞에서 이 예수를 책잡을 수 있는 기회가 제대로 생겼다라고 생각하고 말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말을 듣고서가 아니고요, 그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40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시몬이 입을 열기 전에 사람의 마음에 생각을 아시는 예수님이 먼저 말씀을 하신 겁니다. 시몬의 입장에서는 지금 선수를 빼앗긴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여기서 정중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하소서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좋은 그러한 선생님들처럼 간단한 비유를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쉬운 질문을 하나 던지십니다. 41절 42절을 보세요.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데나리온, 하루 일당이죠. 그렇죠? 하루 일당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이제 500일의 봉급에 해당되는 돈을 지금 빚진 거고요. 다른 한 사람은 50일의 봉급에 해당되는 돈을 빚진 겁니다. 빚진 돈의 양은 다른데요. 근데 공통적으로 두 사람은 다 갚을 돈이 없었습니다. 50일이 됐든 500일이 됐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한테 이게 작은 돈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둘 다 적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갚을 수 없는 능력이었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빚 주는 사람이 두 사람의 빚을 모두 탕감을 해줬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여기서 이제 탕감해 주다는 이 동사는요, 기본적으로 은혜를 베푸는 것, 관대하게 대하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제 죄를 지은 경우에는 관대하게 대하면은 용서해 주는 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빚과 관련해서는 탕감해 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비유에서 이 빌린 사람들은 모두 빚을 갚지 못했고요. 그것에 합당한 형벌을 받았어야 됐었어요. 그것이 공의인 거죠. 그렇죠? 근데 빌려준 사람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푼 겁니다. 예수님은 둘 중에 누가 이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두 사람의 경험이 똑같습니다. 빚을 졌고요, 갚을 게 없었고요, 탕감을 받았습니다. 유일한 차이가 뭡니까?
빚의 양, 그쵸? 얼마나 빚졌느냐, 그거만 차이였습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그리고 다른 사람은 50데나리온이었습니다. 이 차이가 탕감받은 사람이 탕감해준 사람을 사랑하는데 혹은 감사하는데 어떤 영향을 주겠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어렵지 않은 질문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도 바로 답을 알았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함정이 있을까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 이라고 그렇게 첨언을 해서 답합니다. 43절 보시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네, 질문 자체는 사실 아무런 함정이 없었어요. 아주 당연한 원리를 그냥 물어보신 겁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원리입니다.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감사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특별히 옆에 사람이 얼마나 탕감받았는지 알면은 아마 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은 지금 이 원리가 지금 이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원리를 통해서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봐야 하는지, 네 앞에 펼쳐진 이 이상한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네가 알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44절부터 46절을 보세요. 이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이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예수님 좀 삐지신 것 같나요? 삐져가지고 지금 서운한 거 막 지금 쏟아내는 것 같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차이를 얘기를 하고 계실 뿐입니다. 시몬과 여자의 행동의 궁극적인 차이, 그 차이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 거냐면요, 그들의 영적인 상태의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요, 그들이 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예수님과 어떻게 행하는지에 자연스럽게 묻어났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대조를 통해서 강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물론 이것은요, 이 시몬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이기도 합니다. 그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데 이르도록 지금 이 상황을 예수님 사용하고 계십니다. 4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요, 먼저 이 발 곁에 여전히 서 있는, 앉아있겠죠. 땅늘 앉아있겠죠. 그렇죠? 그 발 곁에 있는 그 여자를 돌아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보셨어요. 그러니까 시몬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이 여자를 주목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여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 여자를 보고 있는 시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여자의 행동과 자기의 행동을 비교해 보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시몬이 정말로 이 여자를 통해서 뭐를 봐야 했는지를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했으면서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오실 때 발 씻을 물도 주지를 않았습니다. 먼 길을 온 손님한테, 오늘날로 따지면 먼 길을 온 손님한테 욕실도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께 입맞추지도 않았어요. 가장 기본적인 인사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감람류도 붓지를 않았습니다. 더운 날에 집에 온 손님한테 시원한 물 한 잔 내주지를 않은 겁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손님으로서 합당하게 대접하지를 않았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것들은요, 예수님께서 기대하고 있는 뭔가 대단한 것들이 아니에요. 이것들은 정말로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손님을 초대했으면 당연히 해야 할 그러한 것들을 지금 예수님은 언급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시몬은 그거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그 자리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봤을 거고요. 그것은요, 분명히 이 시몬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드러냈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그 자리에 초대하기는 했지만 그 예수님을 존중하는 마음은 없었고요. 오히려 예수님을 부끄럽게 만들려고 하는 마음만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그렇지 않았었던 겁니다. 자기 눈물로 물을 대신하고요, 머리카락으로 수건을 대신했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는 것으로서 그 사랑과 존경을 표현을 했습니다. 값싼 감람류를 부은 게 아니고요, 자기가 가진 것 중에 아마도 가장 좋은 것이었을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께서 4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자의 행동이 의미한 것은요,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라는 그 사실이에요. 그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요, 지금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지금 서술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의 사랑함이 많은 것을 보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진 것이 분명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47절 끝에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은요, 지금 이 여자가 한 이 일 때문에 이 여자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닌 거예요. 뭐가 먼저입니까? 사랑이 먼저입니까? 사함이 먼저입니까? 사함이 먼저인 겁니다. 사함이 먼저 왔습니다. 사함이 먼저 오고요, 사랑이 뒤따라 왔습니다. 앞에 비유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가 먼저인가요? 탕감이 먼저인가요? 사랑이 먼저인가요? 탕감 받은 것이 먼저인 겁니다. 이 여자가 언제 사함을 받았는지를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특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사건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인지 모를 그때에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이 여자의 삶을 영원히 바꿔 놓은 겁니다.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었던 사마리아 여자의 삶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영원히 바뀌었었고요, 나무 위에 올라갔었던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삶이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이 여자도요, 단순히 예수님을 그냥 만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인격적으로 그 예수님을 만났고요,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어떤 죄인인지를 깨달았고, 예수님만이 그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 그의 감사를 표현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 여자의 행동이 그렇게 일반적이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일반적인 거죠.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요,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었던 그 나병 환자 10명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정말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여자의 행동에는요, 그거 이상의 어떠한 특별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여자는요, 일반적인 사람이면은 하지 않았을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요, 과하게 보이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고 싶었었던 거면은 그냥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 물을 가지고 가서 그렇게 했어도 됐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발을 더 깨끗하게 씻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 여자는 굳이 자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요, 그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마음이 가는 대로 그렇게 행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뭐가 있었다라는 겁니까? 그의 죄를 용서한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그 안에서 넘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좀 과해 보일 정도로 그렇게 표현이 됐다라는 거예요. 의무감에서 한 일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한 일이기 때문에 그랬었던 겁니다. 그녀가 많이 사랑한 이유를요, 47절에서 예수님은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이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많이 사랑을 했습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합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없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발 씻을 물을 주지 않은 것은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집에 물이 없어서 그랬었던 게 아닌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 입 맞추지 않은 것, 그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않은 것, 모두가 다 똑같은 이유입니다.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어서 못한 게 아니고요, 하고 싶지 않아서 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함을 받은 일이 없습니다. 사함을 받을 필요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서요, 저 사람은 사함이 필요할 것 같아,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할 것 같아, 그런 생각을 아마도 했었을 겁니다. 그리고요, 어떤 사람을 보면서는요, 저런 사람은 사함을 받으면 안 돼 라는 생각도
했었을 겁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죄인인 여자가 바리새인인 시몬이 보기에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 용서받지 말아야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죄에 대한 형벌을 그대로 다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저런 사람이 아닌 것에 대해서 그는 감사하고 있었을 겁니다. 사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감사는 감사가 아닙니다. 그냥 자기 자랑입니다. 반대로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멸시를 받으면서 살았던 죄인인 이 여자는요, 자기 죄에 대해서 이미 깊이 그렇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셨을 때 그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 그만큼의 사랑을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많이 사함받았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많이 사랑을 한 거예요. 이런 모습이 오늘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보여집니다. 믿는 부모님 아래서 잘 성장한 그러한 아이들,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과 세상 속에서 이 죄악된 삶을 막 그렇게 즐기다가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분명히 좀 달라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자란 사람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보여주는 그런 어떤 분명한 변화 같은 것을 굉장히 좀 부러워합니다. 그들이 누렸던 그런 죄악된 삶, 나도 좀 저렇게 죄 좀 짓고 살았어야 됐는데, 그런 걸 부러워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랑의 결과로서 분명하게 보여줄 것, 그런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요, 그렇게 큰 방황 없이 자란 사람들도요, 정말로 그들이 구원받았다면요, 분명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구원받은 직후에는 잘 안 보일 수 있는데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것들이 더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면서 자기가 더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그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구원받았을 때보다 내가 지금 더 죄인인 것 같아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받은 용서가 정말로 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것이요, 제가 개인적인 경험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정말로 죄인이구나라는 생각을요,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더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내가 정말로 죄인이구나라는 그 사실이 더 감사하게 되고요, 더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실제로 죄를 얼마나 지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지은 이 죄를 내가 얼마나 무겁게 보느냐, 얼마나 악한 걸로 보느냐입니다. 만약에 실제로 죄를 얼마나 지었는지만 중요하면 우리는 더 사랑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뭐를 해야 됩니까? 죄를 지어야죠. 그렇죠? 열심히 더 죄를 많이 지어야 됩니다. 더 큰 죄를 열심히 더 지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더 사랑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정말로 어떤 죄인으로 보느냐라는 겁니다. 바울은요, 자신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객관적으로 바울이 죄인 중에서 가장 나쁜 죄인일까요? 어쩌면 그럴지도 몰라요. 그렇죠? 바울은 누구보다 열심히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것에 대한 많은 그러한 죄책감을 바울이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울을 정말로 가장 나쁜 죄인으로 만드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직접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 사람들의 죄는 그 죄보다 작을까요? 아니면 그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던 그 예수님의 가족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봤으면서 예수님을 정신 나간 사람으로 취급했었던 그 가족들의 죄는 어떨까요? 객관적으로 누가 가장 큰 죄인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나를 어떤 죄인으로 생각하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했었던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항상 그를 강권하신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그리스도를 사랑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많이 사함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한 겁니다. 사랑함이 용서받음의 증거였던 겁니다. 그래서 48절에서 예수님은요, 이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한 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의 증거가 지금 이렇게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행위로서 입증을
한 겁니다. 바리새인인 시몬은요, 이 여자가 예수님께 하는 그 행동을 보면서도요, 여전히 이 여자를 심판받을 죄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행동이 더 이상 그녀가 심판받을 죄인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임을 보여주었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속으로 또 수군거립니다. 49절을 보세요.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네, 예수님께서 의도하셨던 데까지 지금 사람들이 온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지금 그들의 마음속에 생기는 이 질문에 정말로 객관적으로 그리고 정직하게 답을 해야 됐습니다. 도대체 죄를 사하는 이 예수는 누구냐라는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됐었던 겁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뜬 것을 본 사람들도요, 똑같은 질문을 마주했었어요. 요한복음 9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그 놀라운 일을 행한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들 앞에 펼쳐진 이 증거에 기반해서 그들은 정확하게 답을 해야만 됐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요, 정직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죄인이야 라는 전제를 가지고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답을 찾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결국은 그들은 예수님은 만났는데 죄사함의 은혜는 누리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그러한 삶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맹인이었던 사람은 달랐어요. 그는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통해서 이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인가요? 이는 하나님이시다입니다.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어서 그 죄사함이라는 것도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끝으로 예수님은요, 이 여자에게 하는 말로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50절 보시면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참된 구원에 이르는 길, 참된 평안에 이르는 길 오직 믿음입니다. 그렇죠? 이 여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요, 사랑으로 그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을 비롯한 그 자리에 있었던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했던 것은요, 더 경건한 삶이 아니었었던 겁니다. 더 많은 구제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었고요, 자선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더 많이, 더 길게 매일매일 더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러한 것들이 더 필요한 것도 아니었어요. 더 꾸준히 헌금을 해야 되고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지금 그들 앞에 계신 이 예수님을 그들의 죄를 사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인정해야만 됐습니다. 자신이 많이 사함을 받아야 하는 죄인이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그 죄를 사하시는 구원자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자신에게 던져야 될 질문은 이것 하나입니다. 나는 구원자 예수님을 만났는가? 여러분은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단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라는 사람이 살았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계시냐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가 인류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냐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죄의 값을 대신해서 치르시고 부활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포하신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믿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이 땅에 살았었던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왕이심을 믿고 계시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이시고 왕이신지를 묻는 겁니다. 누군가는 이 질문에 아무런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이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은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모든 분들이 이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하고요, 실제로도 그런 겁니다. 실제로 그런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많이 사함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합니다. 적게 사함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합니다. 사실 적게 사함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사함받은 사람이 아닐 겁니다. 그렇죠? 내 죄가 하나님 앞에서 작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내 죄가 하나님 앞에서 작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이 구원에 있어서 내가 어느 정도는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모두가 많이 사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 차고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내 자신에게 정말로 최후에 던질 질문은 이건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여러분 묻지 마시고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물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사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다 많이 사함받은 자들로서 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참으로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 이 받은 은혜를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항상 배우고 또 그래서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직 우리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보여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를 그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이 사함 받았음을 알고 늘 더 많이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